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가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새날을 주시고 새 아침을 주셔서 하나님께 나와 경배드리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바울이 간증한 대로 저희들 또한 저희들이 의뢰한 자를 저희들이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주님께서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베푸셔서 그 말씀을 인하여 저희들이 죄 씻음을 받고 그 말씀을 인하여 용기와 희망을 갖고 그 말씀 따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9장 부르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285장입니다. 20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리.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작정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함으로 내 할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
9절 이 작정한 그날부터 이 작정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들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함으로 내 할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9면 시편 119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실로 저희는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주의 법도로 명하사 우리로 근실히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이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이 며칠인지 아시죠? 오늘이 벌써 8월 2일입니다. 어느새 달이 바뀌어서 8월 달로 들어섰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말씀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전부 1189개의 장이 있는데 그 장들 중에서 제일 긴 장이 하나 있습니다. 어딜까요? 바로 시편 119편이죠. 제가 드리는 질문 다 질문에 힌트가 들어있어가지고 답을 잘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다. 몇 절까지 있죠? 176절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장에 176절이 들어있으니까 정말 제일 긴 장이 되겠죠. 성경에서 제일 짧은 장은 뭐였어요? 성경에서 제일 짧은 장은 같이 시편에 나오는데 바로 시편 117편이죠. 두 개의 절로 되어 있습니다. 한 장은 두 개의 절로 되어 있고 다른 한 장은 176절로 되어 있으니까 몇 배예요? 도대체 88배 아닙니까? 가장 짧은 장하고 가장 긴 장이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가장 긴 장이라는 특징만 있을 뿐만 아니라 매절이 176개나 되는 매절이 다 말씀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런 장입니다. 특이한 장이죠. 그러니까 시편 119편은 전체가 말씀의 장이라 할 수 있단 말이죠. 사랑의 장은 어디죠? 사랑의 장은 고린도전서 13장이죠. 믿음의 장은 어디입니까? 믿음의 장은 히브리서 11장이죠. 소망의 장은 어디입니까? 소망의 장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소망, 바로 부활에 대한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의 각 장, 우리가 다 성경을 알진 못해도 몇몇 중요한 장들은 기억을 해두셨다가 내 생활 속에 필요한 말씀이 바로 이 장에 있구나, 그 장을 찾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내가 좀 더 깊이 이해하려면 어디를 봐야 되겠어요? 시편 119편을 봐야 되겠죠. 마음에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의 장, 요한복음 14장 아닙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마음의 위로가 필요할 때는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찾아보는 거죠. 희망이 필요할 때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고, 내 마음속에 사랑이 떨어지는구나, 사랑이 부족하다 느낄 때는 어디를 보라고요?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시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작되는 이 시편 119편은 말씀에 관한 장입니다. 말씀이 장이에요. 시편 119편에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으니 그것은 이 176개의 구절을 8구절씩 단락을 나누면 몇 개 단락이 나오겠어요? 계산이 빠르신 분들은 금방 나올 텐데 176 나누기 8 하면 몇 개가 나옵니까? 22개 단락이 나와요. 이 20이라는 숫자가 어떤 숫자냐 하면 히브리어의 알파벳 숫자입니다. 영어에도 A, B, C, D부터 Z까지 있지 않아요? 히브리어에도 알렙, 베스, 기멜, 달렛, 해 이렇게 시작되는 알파벳이 있는데 전부 22개가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는 다 알파벳의 첫 글자, 영어로 말하면 A로 시작이 됩니다. 다음에 9절부터 16절까지는 B로 시작돼요. 매 구절이 그렇다는 거예요. 매 구절이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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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이렇게 8개의 구절이. 세 번째 단락은 다 C로 시작이 됩니다.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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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8개. 알렙, 베스, 기멜, 달렛, 세 이렇게 히브리서의 알파벳 22개. 그 22개의 히브리 알파벳의 글자로 그 각 구절의 첫 단어가 그렇게 시작이 된다는 이 특징입니다. 영어로는 alliteration이라고 하는데 두음을 일관되게, 그래서 이 176개의 절이 히브리어의 알파벳 22개 단어의 각 단어들로 시작이 된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첫 알파벳, 9절부터 16절까지는 두 번째 알파벳, 매절이 그렇게 시작이 된다. 이해가 되시죠? 제가 좀 전달하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얼만큼 여러분에게 파악이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왜 그렇게 했을까? 그것은 바로 외우기 쉽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창념했었던 신앙의 선진들은 시편 119편을 다 외웠어요. 그렇게 176구절을 어떻게 다 외우나. 그렇게 외우시는 분들이, 저는 못 외웁니다. 외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샬롬 장애인 선교회 박모세 목사님 사모님은 사지 마비 중증 장애인이시거든요. 대형 교통 사고로 거의 죽으실 뻔했는데 하나님 극적으로 살려주셨는데 그 대신 사지를 움직일 수 없는 어깨 이하는 다 마비가 되신 분이에요. 근데 그 몇십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통증이 계속 있대요. 통증을 어떻게 잊는가 하면 말씀 암송하면서, 말씀을 암송하다 보면 그 말씀이 자기 몸속에 흐르는 통증들을 다 몰아낸대요. 그 말씀을 암송하는 그 순간 통증은 사라지고 기쁨이 흐르게 된대요. 정말 생활 속에서 그렇게 자신이 절실하게 아쉽다 보니까 성경 암송을 시작했는데 시편을 다 외우신대요. 시편 119편을 외우신다는 것이 아니라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를 다 외운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외울 수가 있는가? 외울 수가 있습니다. 그 절박한 필요가 있으면 그것이 가능해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을 왜 그렇게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다 두 문자로 이렇게 했을까? 외울 수 있도록, 외우고 싶게. 저는 여러분에게 시편 119편을 다 외우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받은 말씀, 여러분이 죄 씻음을 확신하게 된 그 말씀, 여러분으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갖게 주셨던 그 말씀은 외우셔야죠. 여러분이 인생의 노정기가 되었던 말씀, 이렇게 살아가면 되겠구나. 나로 하여금 죄에서 떠나서 주님을 섬기고 따르게 했던 그 말씀은 암송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씀이었던가 기억 속에 아스라에 사라지지 않도록 정말 우리 삶 속에, 우리 인생 속에 나의 삶을 뒤바꿔 놓았던 그 말씀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도 아마 열 손가락 아니지 않을까. 그러면 10구절을 못 외우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중요한 말씀, 사람마다 중요한 말씀이 다르게 느껴질 수가 있겠죠. 근데 적어도 내게는 이건 내 생명선과 같다. 내 인생에 사활이 걸린 문제다. 내 인생에 성패가 걸린 문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은 꼭 외우셔야 되겠지. 마음속에 간직하고 수시로 그 말씀을 기억해내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시면 정말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능력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시편 119편 첫 8구절 첫 단락을 우리가 대하게 되었는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 3가지가 있으니 주의하고 배우고 지키라. 3가지. 주의하고 배우고 지키라. 첫째로 주의하라. 6절에 나온 말씀이죠.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살아가면 우리는 죄로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할 때는, 그 말씀에 주목할 때는, 그 말씀에 내 눈을 두고 내 마음을 두고 그 말씀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을 주의할 때는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말씀을 의지하는 나를 죄가 무서워 떠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놓쳐버리면 죄가 우리를 무시합니다. 내가 놀이감이다, 이렇게 나를 가지고 놀려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간악한 마귀의 특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카로운 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고 여차하면 그 말씀을 휘두르려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무서워서 범접을 못하지만, 말씀이 사라져버린 사람, 그 사람은 자기가 마음 놓고 가지고 놀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주의할 때는 부끄러움을 당하잖아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근데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마귀를 대적해요? 그래서 말씀을 주의하라. 영어로 pay attention 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의를 말씀에다가 두라, 그런 뜻이죠. 잠언 22장 17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게 주의하는 거죠. 너는 귀를 기울여야죠. 온갖 세상의 소리가 내게 들려오지만 나는 말씀의 소리에 집중하리라. 나는
귀를 기울여서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에 네 마음을 둘지어다. 여러분이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십니까? 너무 마음이 산란하고 온갖 일들에, 세상 일들에 마음이 분산되어 있으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는 것이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우리 영혼이 소생케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소생케 해주는 것입니다. 나를 청종하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우리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갖 축복들, 베풀어 주시는 온갖 은총과 축복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9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첫 번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라. 둘째로 말씀을 배우라. 다음 구절 7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어떻게 할 때에는 이라고 했습니까? 배울 때에는. 그런 말씀을 배우십니까? 날마다 배우십니까? 나는 성경을 백독했기 때문에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백독을 했어도 마치 수박의 겉핥기식으로 말씀의 표면만을 100번 왔다 갔다 한 것뿐입니다.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담아놓으신 그 은혜, 그것의 지키 작은 일부분을 내가 알았을 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평생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학생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그 학자는 사실은 학생이에요. 학생은 배우는 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요? 근데 제 앞서 위대한 신앙인들이 성경 말씀을 많이 깨닫고 공부하고 배워서 자기가 깨달은 마음으로 기록한 신앙의 고전들이 있단 말이죠. 그 성경 말씀을 제가 직접 대하기도 하지만 그런 경건 서적을 통해서 말씀을 새롭게, 전혀 내가 성경에 나온 줄 몰랐던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구나, 이렇게 새롭게 깨닫게 되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얼마나 배울 것이 많은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새롭게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세상에 만족해 있으면, 내가 인생이 너무 내가 좋다, 이 세상 낙이 너무 즐겁다, 그런 심령의 상태에 있으면 말씀을 못 배웁니다. 말씀은 언제 배우게 되는가 하면 고통 속에서 배운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시편 119편 71절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어떻게 되었다고요? 배우게 되었다. 너무 생활이 편안하면 말씀이 깨달아지질 않아요. 세상이 너무 좋아 보입니다. 그 세상 낙 속에 잠겨 있는 사람은 말씀을 배우려고 해도 배워지지가 않아요. 세상 일락에 취해서 그 일락을 쫓아 다니는 사람은 말씀이 배워지질 않습니다. 말씀은 가난한 심령에 배워지는 거예요.
말씀은 고난 속에서 깊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첫째로 주의하라. 둘째로 배우라. 셋째로 지키라. 8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오리니. 우리가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 또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죠. 그 목적은 말씀을 지키는 것. 말씀을 지키는 것이 말씀에 주의하는 것과 말씀을 배우는 것의 마지막 단계, 가장 중요한 최종 단계. 말씀은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것. 지킨다는 것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간직이고 하나는 순종이에요.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리고 생활 속에서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죠.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두 번 지키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키라, 지키라. 어떻게 지켜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말씀을 지켜 살 수가 있습니다. 내 육신으로는 말씀을 지키질 못해요. 육신은 말씀을 극력 거부하고 싫어하고 내 안에 있는 온갖 욕망과 육신이 있으면 말씀을 지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에 거하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할 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 수가 있게 된다. 나를 청종하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고 배우고 지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리 하시는 풍성한 은총과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제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고 배우고 지키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연약한 지체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가 말씀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북한 어린이 선교를 하는 한슈나이더 재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신 많은 은사들 가운데 최대 은사,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창조 하나님께서 저희 인생들에게 베푸시는 모든 축복들을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되어서 그 말씀에 주의하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지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